여러분, 오늘 이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오시기 전에 시계를 몇 번 보셨습니까? 아침에 여러분이 화장을 하시면서 지금쯤 이제 출발해야 된다라고 시계 보셨나요? 어쩌면 아침에 알람 시계의 소리를 끄면서 시계를 또 한번 보셨을 겁니다. 일상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출근길에 버스와 지하철의 시간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점심시간을 우리가 기다리고 퇴근 시간을 손꼽아 우리가 기다립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는 시간의 노예인 것 같아요. 현대인들은 그래서 시간은 적입니다. 인터넷 보십시오. 3초만 느려도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엘리베이터가 조금 늦어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당장 옆에 있는 계단으로 가고 말지요. 패스트푸드점에서는 30초 안에 먹을 음식이 뚝딱 다 되어야 되죠. 배달 음식은 어떻고요? 30분 더 이상 늦어보세요. 우리는 초급에서 못 기다립니다. 온라인 쇼핑은 여러분 이틀 배송이 아니고 당일 배송이죠. 당일 배송 약속하고 기다리는데 이틀 되어 보세요. 다들 미치는 겁니다. 그만큼 오늘 시대에 우리는 시간 앞에 발을 동동 우리가 구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전략하기 위해 온갖 기술을 개발했지만 역설적이게도 현대인들은 더 바쁩니다.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지만 오히려 더 많은 일에 우리가 쫓기며 살고 있지요. 우리가 초고속 인터넷에 익숙한 우리에게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거의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일이 빨리 진행되기를 다 원하죠. 하지만 실은 우리의 계획을 비웃기라도 하듯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이런 우리에게 전도서의 지혜로운 저자가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십시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뭐가 있다고요? 때가 있다.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다 때가 있는 겁니다. 처음은 오늘 이 말씀이 위로가 됩니다. 모든 일에 적절한 때가 있다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이상합니다. 누가 그 때를 정하는 것일까요? 웃을 때와 울 때를 누가 정합니까? 심을 때와 뽑을 때를 누가 정합니까? 사람들은 다 심고 거두고 그런 걸 좋아하죠. 그런데 질병을 얻고 고난을 얻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인생의 때는 다 피하고 싶죠. 그런데 예기치 않게 우리 삶에는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정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스케줄을 만듭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딜레마입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 갇혀 있습니다. 시간의 강물에 떠있는 나뭇잎처럼 어디로 흘러가는지 우리는 정할 수 없는 것이죠. 젊은 부부가 있습니다. 뒤늦게 결혼해서 이제 아이를 갖기를 기대했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지나서 5년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병원에서는 두 사람 다 이렇게 확인을 해도 이상이 없다고 그럽니다. 주변에서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시댁에서도 친정에서도 좀 기다리라고, 기다리면 될 거라고. 그런데 여러분, 묻습니다. 이 부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매달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이 반복. 그러다가 다른 사람의 임신 소식을 들어보세요. 친구가 뒤늦게 또 결혼했는지 2년 만에 아기가 생겼다는 그 소식 들을 때 이 부부들의 가슴은 너무 아픈 것이죠. 그러면서 그 부부의 말에서 무엇이 나오겠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아기를 기다려야 됩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에게 이런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오는 것 같은 그런 영역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발버둥 치고 노력해도 변화가 안 보이는 그런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은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했나? 하나님이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냐고. 저급함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죠. 빠른 건강을 원합니다. 그런데 그 건강의 소식은 더딥니다.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기도해도 이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막 초급함이 밀려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면 놀라운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에게 후손을 주시겠다 약속합니다. 그때가 나이 몇세요? 75세입니다. 75세에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1년을 기다립니다. 2년을 기다립니다. 3년을 기다려도 아기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내는 불임이니까 여종이 있으니까 여종을 통해서 아기를 갖자. 아내가 그렇게 설득을 하니까. 그래서 여종을 통해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아니다 그러죠. 그래서 얼마를 기다렸습니까? 25년을 기다렸습니다. 75세 때 받은 그 약속이 100세 때 이삭을 얻게 되는 응답이 온 겁니다. 25년입니다. 아내는 폐경이 되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그 상황이 되었을 때,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25년 동안 뭐라 그러세요?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내 때가 있다 그럽니다. 아브라함 너 시간이 아니고 내 시간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래요? 기다리라 그럽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17살의 형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해와 달, 아버지와 엄마가 자기에게 절하는 놀라운 꿈을 꾸게 됩니다. 하지만 이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13년이 걸립니다. 노예로 팔려가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그 긴 13년 동안 요셉은 뭘 했을까요? 그는 기다렸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나이에 선지자가 찾아와서 기름을 붓고 너는 왕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받았지만 실제로 왕이 되기까지 거의 20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20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삶을 보내게 됩니다. 동굴에 살고 광야에 살고 심지어 다른 나라에 가서 몸을 피하기도 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 요셉, 다윗 보십시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즉시 성취 그 약속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모두에게 오랜 기다림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다림 속에서 그들이 변화된 겁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25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방법으로 아이를 얻으려고 그렇게 했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브라함이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방법과 함께 온다는 사실을 배웠던 것이죠. 자신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믿음의 성장이 있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13년의 기다림 속에서 그는 성숙했습니다. 처음에는 꿈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늘어놓는 철없는 소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 속에 겸손을 배우게 된 것이죠. 섬김을 배웠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그래서 총리가 되었을 때는 그는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 너그러운 마음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그는 노년 후 그는 형들에게 이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내 인생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었다는 그 고백을 하는 것 보십시오. 여러분, 기다림은 연단의 시간입니다. 정죄의 시간입니다.
불필요한 것들이 제거되는 시간이죠. 진짜 중요한 것들이 남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에게 시간은 우리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하셨죠.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랬어요.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시간을 초월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목적을 위한 도구라는 의미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봄에 우리 교회가 의왕문화센터에서 그림을 배우는 시간이 있었어요. 우리 조건사님께서 화가이신데요, 그 화가들 보면 큰 이렇게 스케치하는 이 캔터지가 있습니다. 그 캔터지를 놓고 딱 준비하고 있을 때는요, 화가는 이미 이 캔터지 위에 어떤 그림을 그릴는지 다 예상합니다.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은 왜 저렇게 선 하나를 저렇게 긋지? 왜 거기에다 둥글게 그리지? 왜 거기에 네모를 그리지? 도무지 감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화가는 모든 그림을 생각하고 의미 있게 직선을 그리고 둥글게 그리고 네모를 그리고 색을 덧칠을 하면서 그려갑니다. 가만히 옆에서 볼 때 이해가 되지 않지만 마지막 걸음이 딱 이루어졌을 때, 아하, 이걸 표현하고 싶어서 화가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죠.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처음에 무엇을 그릴는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죠. 배경만 그려져 있을 때는 완성된 그림을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화가는 어떤 그림이 완성될지를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그림을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그냥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때 태어나도록 시작하도록 하나님이 그림을, 여러분의 인생의 그림을 그리셨고,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마지막 끝날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그림을, 우리의 인생 전체 그림을 이미 그리고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그래서 그 한 부분만을 우리는 겨우 이해하면서 깨달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완성된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간이 무작위적인 사건들의 연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교하게 설계하신 틀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걸 알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색실대로 거대한 주단을 짜잖아요. 카펫을 짜잖아요. 우리가 옆에서 보면 검은 줄을 막 실을 집어넣습니다. 왜 저렇게 색깔을 온통 시커멓게 만들까 싶은데 때로는 뭐요? 빨간 줄을 그렇게 그 실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흰 실을 집어넣어요. 그런데 그 볼 때는 무슨 그림인지 모르는데 그 주단을 완성적으로 짜나갈 때에 무엇이 보입니까? 산이 보이고 강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집이 보이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혼돈처럼 지금 왜 나에게 이런 인생의 검은 색깔로 칠해져 있을까? 내 인생에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있을까? 때로 혼돈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완벽한 계획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한 올의 실만 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전체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그저 쉬고 계실까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그 그림을 위하여서 오늘 또 여러분의 인생 곁에서 계속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에게 쫓겨나서 그 광야로 도망가는 그 다윗 보십시오. 그 다윗의 인생의 시간표를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사울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너는 왕이 될 거야 라는 그런 복을 받았지만 그 약속이 정작 이루어지기까지는 긴 12년의 세월이 그렇게 필요했던 겁니다. 긴 도피의 생활을 하죠.
그런데 말이죠, 다윗은 이 시간을 그냥 숨어서 언제쯤 왕이 될고 그렇게 생각하며 기다린 것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정말 알차게 보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을 정리하면서 그 유명한 시편들을 어디서 썼습니까? 그 도망다니면서, 그 인생의 어려운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더 많은 그 시를 뽑아낸 것 보십시오. 동시에 그 광야로 사울을 피하여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동료들을 모으고 그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는 든든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간 것 아닙니까? 블레셋과 싸울 때는 다윗이 가장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정말 대단한 건요, 사울 왕을 2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 처로에 자신의 가장 좋은 그 타이밍에 어떻게 해요? 그래도 저 못난 왕이 하나님이 세운 왕인데 내가 제거할 수 없다고, 하나님 세운 왕을 내가 절대로 제거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처리하실 터인데 나는 손대지 않겠다고,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때가 아니다 하면서 꾹꾹 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도피 시절, 이 고난의 시절이 다윗에게 없었다면 다윗이 여러분 과연 그렇게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고생해봐야 백성들 마음도 이해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말 그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겪으면서 신앙이 더욱 단단해졌을 거고요, 리더십도 자연스럽게 기를 수 있었고요, 만약 왕이 된다고 하는 순간 당장의 왕이 되었더라면 절대 얻을 수 없는 정말 귀한 경험들을 많이 갖게 되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지금 또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불편한 그 사람들의 마음도 환경도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상황을 하나님이 조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조금 후에 이 고난도, 이 질병도, 이 가정의 문제도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요, 기다림 자체가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들릴 수 있잖아요. 고난이, 힘든 이 어려움, 이 기다림이 어떻게 은혜가 될 수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 모든 것이 즉시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즉시 우리가 얻는다면 말이죠, 우리가 성숙할 기회를 잃어버릴 겁니다. 인내를 배울 기회를 잃어버릴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할 그 기회를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다 아이를 키울 때 여러분 한번 그런 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6살 된 아기가 엄마가 사과를 너무 잘 깎으니까 엄마 그 칼 나 줘. 그럴 때 우리가 기꺼이 줍니까? 안 줍니다. 초등학교 들어가서 6학년 되고 이제 용돈이 필요하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용돈을 2만 원 이렇게 줘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나누어 쓰는 것도, 경영하는 돈의 경영도 쓰는 법을 배웁니다. 근데 초등학교 6학년이 이틀 만에 돈 다 쓰고 엄마 5만 원 달라고 그래요. 또 5만 원 줘요. 일주일 뒤에 엄마 10만 원 달라 그래요. 10만 원 주고. 일주일 만에 다 쓰고 엄마 이제 20만 원 줘 하면 여러분 막 줘요? 안 줍니다. 그 애는 미치는 거죠. 왜 온부모가 돈을 안 주냐 하지만 안 주는 게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 자녀를 위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막 주고 오냐 하고 즉시 응답, 자기 하는 대로 손 벌리는 대로 다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걸, 그런 인생을 배웠다면 그 아이는 틀림없이 버릇 없는 아이가 될 겁니다. 참을성 없는 아이가 될 겁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아이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를 그런 식으로 키우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십니다.
그래서 기다림이라는 훈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허락하시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4절에 야고보가 말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인내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겁니다. 기다림이 우리를 완성시키는 겁니다. 오래전에 부교육자 시절에 교회에 새가지기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맡고 있는 교구의 성도가 한 600명이 돼요. 새가족이 오면 제 부목사가 담당을 하고 다 신방 가야 돼요. 그래서 참 좋은 경험이더라고요. 야, 도회가 집에 이제 신방을 가니까 그 전원생활을 하잖아요. 도심지에서 벗어나서 부부가 도회 간대요. 그래서 그 가면 좀 못 보는 그런 광경을 보게 되는 기대로 갔어요. 갔더니요, 정말 그 구워내는 그 공방에 구워낸 작품들, 뭐 도자기들이 쭉 절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묻기도 하고 들으면서 설명도 하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이 중에서 가장 비싼 게 뭐예요? 저 선반에 있는 것 저겁니다. 그러대요. 야, 어떻게 저걸 만드셨어요? 잘 모르지만 비싸다 그러니까, 작품이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만드셨어요?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요, 목사님, 지금 만들고 싶어서 만든 게 아닙니다. 저런 모양으로 제가 만들려고 불 속에 집어넣고 그러고는 기다린답니다. 그런데 똑같은 불을 집어넣고 그렇게 시간을 똑같이 들여도 500개를 넣어도 나오는 게 다 다르답니다. 여러분, 그 광채가 다르고요, 그 유약 바른 빛이요, 다 다르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정성 들은 거 어떤 거는 실금이 가고 어떤 건 깨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작품을 다 부숴버리죠. 저거는 내 예상과 달리 정말로 5,000개를 구워도 나오지 않을 하나가 나왔다고. 그래서 이거는 누구하고 바꾸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저게 가장 귀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가니까 이 화구가 있어요. 큰 화구에 도자기를 다 빚어가지고 하는데, 그런데 그게 도에 하시는 분들은요, 모든 게 여러분 기다림이에요. 황토를 사옵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 황토를 한 2포대 붓고는 물을 그냥 그냥 바게트로 담아서 막 집어넣고 막 돌리는 거죠.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그 흙에 물을 조금씩 넣고 어깨입니다. 정확하게 물이 다 배어들어 어깨고, 또 물 집어넣고 어깨고 그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참 더 빚어내요. 이게 인내의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물로 전부 다 단단한 찰흙이 되어야지, 물을 먹지 못한 이 황토만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 작품으로 빚어지면, 그 안에 있으면 그것이 다 작품이 안 됩니다. 다 깨진다. 물부터 먹이는 시간이요, 인내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그걸 물매에 올리고 그렇게 돌립니다. 그죠? 그거 돌릴 때 어떻게 해요? 물매가 돌아오는 순간 손에 강약을 조정합니다. 떨림이죠. 그걸 두껍게, 그 다음에 가늘게, 그 다음에 그 주둥이를 어떻게 해요? 좀 두껍게 그렇게 만드는 그 과정이요, 섬세하게 그렇게 긴장하면서 그렇게 인내하면서 끌어서 만들고자 하는 작품이 그려 나오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마지막 기다리면요, 천도 가마에 모든 작품을 집어넣고 온도를 올릴 때랍니다. 한 번에 여러분 1000도라고 이렇게 맞추는 거 아니다 그래요. 서서히 불을 올린대요. 100도를 올리고 쭉 가서 200도로 또 해서 쭉 가고 300도에 올리고, 그래서 1000도로 올려서 그 시간을 또 몇 시간을 기다리고, 그 다음에 또 불이 1000도가 난 다음 보고 싶다고 불을 확 끄는 게 아니에요. 서서히 불을 빼야 된대요. 그래서 저녁에 불 집어넣고요, 밤새도록 아버지가 지키다가 잠이 오면 아들이 대신 그 긴 새벽까지 지킵니다. 그리고 난 다음 바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화구를 열고, 그 다음에 서서히 바람이 들어가면서 식어지도록 기다린답니다. 도에는요, 모든 게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각 단계마다 서두르면 파멸입니다. 기다림만이 완성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죠. 각 단계마다 충분한 시간을 들여야 되는 겁니다. 서두르면 끼어져 버립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는데요,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데요,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의 시간을 필요로 하십니다. 기다림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오늘 이천도서 3장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최고점에 뭐라 그래요? 날 때도 있고 죽을 때도 있답니다. 우리가 언제 태어나는지 우리가 정하지 못했죠. 그건 내 계획과 상관없습니다. 또 언제 죽을지도 대부분 모릅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 사이에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새로운 직장을 다닐 때, 결혼할 때, 이별할 때, 이 모든 것에는 때가 있는 것이죠. 또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 삶에 투자할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죠. 자녀 교육에도 온통 신경 쓸 때가 있고 이제는 그들을 독립시켜야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어떤 사업의 모든 것을 그래야 할 때가 있지만 때로는 과감하게 손을 떼야 될 때가 있는 것이죠. 또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때, 큰 실패를 할 때, 내가 너무 아플 때, 이런 순간에 여러분 울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우는 걸 하나님은 허용하십니다. 그때 여러분 힘든데도 억지로 웃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정의 문제와 자신의 문제가 많은데 절대로 표현 안 하죠.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눈물 흘릴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의 눈물을 아시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영원히 울고만 있는 건 아니에요. 기쁨의 때도 반드시 온다는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에게 특별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SN 시대잖아요. 우리 옛날에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 마음을 표현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전화도 좀 힘들면 다 편지 적었어요. 편지하려면 어떻게 해요? 적다가 틀리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구겨놓고 열 몇 장을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한 장을 갈겨서 쓰고는 어떻게 해요? 우체통에 가서 우체국 가서 붙여놓고 가는 거 3, 4일 기다리고 올 때까지 우리는 또 일주일을 기다리고 그렇게 해서 마음을 나눴어요. 요즘은 어때요? 누가 요만한 걸 나에게 단문으로 탁 하고 나를 탁 건드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긴 장문으로 까똑 하고 그냥 까딱 넘어가도록 만들죠. 오늘 시대는 여러분 참지 못합니다. 억울한 일 당할 때 우리가 즉시 변명하고 싶지만 기다리는 게 더 치열할 때가 있는 겁니다. 반대로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면 안 되죠. 그럴 때는 말할 때죠.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또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답니다. 꿈을 향해 달려갈 때가 있고 그 꿈을 포기하고 새로운 길을 가야 될 때가 있는 것이죠. 건강을 잃고 나서야 진짜 소중한 게 뭔지를 알게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운 시간도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울고 있다면 웃을 때가 올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면 다시 세워질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침묵해야 한다면 말할 때가 반드시 올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도 기억하십시오. 지금의 좋은 시간도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축복을 감사하십시오. 어려운 시간에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신뢰하면서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이럴 때에 이 인생의 어려움을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도피할 때가 있었고 왕이 될 때가 있었고 다윗이 울 때가 있었고 춤추며 노래할 때가 있었고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삶의 모든 순간도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어떤 때를 보내고 있든 그것이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우려야 될 때라면 실컷 여러분 우십시오. 우십시오. 오늘도 일부 예배 마치고 한 성도가 저 앞에 와서 실컷 울더라고요. 그래서 우십시오. 힘들면 우십시오. 가정과 상황 때문에 힘들면 우십시오. 지금은 울 때입니다. 지금은 아버지 도와주세요라고 울 때입니다. 그러나 웃을 때는 여러분 마음껏 우십시오. 인생이 풀리고 잘 되길랑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침묵해야 할 때는 조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때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 목적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다림은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닙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있는 것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것이죠.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죠. 노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홍수가 올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마른 날에도 산 위에 가서 나무를 잘라서 큰 배를 만들었습니다. 비가 안 옵니다. 그런데 올 줄 알고 주변의 사람들이 비웃을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노아는 그냥 기다리지 않고 계속해서 매일매일 믿음의 방주를 지었습니다.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비도 안 오는데 무슨 일을 하냐고. 천지에 이 배를 탈 일이 못 있냐고. 어떤 비가 오길래 이런 배를 바다도 아니고 여기서 만드냐고. 하지만 노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비웃을 때, 비가 오지 않으냐는 절망적인 그 상황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때, 비가 올 때를 믿고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삶의 가장 중요한 영성적 자세입니다. 기다리면서 우리는 받을 준비를 하고 사랑할 준비를 하며 희망할 준비를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 살기로 결심하면서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업을 기다리면서 계속 준비해야죠. 적극적인 기다림이 있어야 됩니다. 결혼, 취업, 승진, 치유, 문제 해결 등을 기다리는 동안 그 상황에 맞는 준비를 계속 해야 됩니다. 이력서를 정리하고 면접을 준비하고 실력을 키워야죠. 결혼을 기다리면서도 자신을 가꾸어야죠. 병 낫기를 기다리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치료받아야죠.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주실 복을 사모해야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어떻게 해요? 어제까지 응답이 없을지라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실 복을 기대하면서 오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간절히 기도하면서 응답을 기대해야죠. 성심껏 봉사하면서 하늘의 복이 사지길 소망해야죠. 정성껏 드리면서 채워주실 바구니를 준비해야죠. 여러분, 기다림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공작소입니다. 우리가 받을 축복을 위한 그릇을 넓히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도 최선을 다하며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과는, 지금의 결과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지금의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림의 힘은요, 하나님의 관계에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오늘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기다림이 쉬워지는 겁니다. 오늘 이 전도서 3장 1절의 말씀이 여러분 새롭게 들리지 않습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기다림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항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십시오. 그분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보다 훨씬 좋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의 타이밍보다 훨씬 완벽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기다림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다림은 견디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을 누리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가 시간 다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